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076페이지입니다. 1076페이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076페이지. 우리 합독은 1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6장 1절에서 7절,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치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체험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사를 위하여 그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삶으로 심판을 살아내라, 삶으로 심판을 살아내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게 하면서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본문만 읽으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영적으로 주시는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순종하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순종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러한 이상한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독신이란 말이 없을 만큼 결혼은 상식이었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었던 본문 당시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가히 충격적이고 파격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다가올 심판 때에 독한 병으로 죽은 자들을 매장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고, 매장이 되지 않으니까 죽은 자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고 왜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간단 명료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또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독한 그런 징계,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즉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배신하고, 즉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경이 낫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이 낫다. 그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배신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공경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곤경과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에도 그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순종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 이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두려움. 첫 번째 교훈과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훈입니다. 오늘 이 교훈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묵상지 네 번째 교재를 제가 합친 것입니다. 합친 그런 교훈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상집, 즉 장례식에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가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가지 말래요.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학살과 살상이 벌어져 장례 예식마저 치를 수가 없고 조문할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인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할 자도 없고 애통할 자도 없고 아픔을 공감할 자도 없고 그저 죽음만 가득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두려워하되 영적인 의미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두려워하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두려움보다 우리 안에 기쁨이 더 넘치기 때문에 두려워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례식과 같은 개인의 심판이나 세상의 끝날, 그리고 종말의 심판에 대하여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함으로 두려움보다 우리 안에 기쁨이 다 넘쳐서 두려워하더라도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는 한 가지의 교훈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결혼해서, 그리고 부부를 통하여서 생명을 출산함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죽음, 즉 장례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면, 즉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부재, 하나님 없는 그런 한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부재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누구를 통하여 드러냅니까? 하나님 자신을 자연을 통하여 드러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멸망과 죽음, 즉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 없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심판의 때에 기쁨도 사라진다. 8절 9절입니다. 네 번째,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다.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 이 새벽에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명령에도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가지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삶에 지장이 없는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교만한 인생의 끝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두려움보다 기쁨 넘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